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화평을 주신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히 많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여기 앞에 가루가 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조심해서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추수 감사 전도를 축제를 통해서 전도된 영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연락도 주시고 또 저번 주에 오지 못해가지고 낙심한 분들, 안타까운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송구영 신자매가 있고 예배 때 같이 좀 동참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데 마음을 다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잘 영혼들을 이끄는데 마음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다음 주 예배 후에 항존지 모임이 있습니다. 내년 준비를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의논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수연 자매가 우리 미국에서 원래 3개월인가 있다가 와야 되는데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거 핑계가 갖고 우리 성도들 보고 싶다고 그러고 같이 좀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함께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축복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0절 상당히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에 임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것을 밝혀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임을 말하고 있고 장소가 아니라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 마음에 임한 통치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라는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도래할 정치적 사건으로 본 것이죠.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가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다윗 왕국이 언제 회복될지 또 눈에 보이는 승리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지 그것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적용해 보면 일제시대라고 치면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에 속박을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가 와야 우리끼리 한국어를 마음껏 쓰면서 우리나라를 마음껏 기뻐하면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전제를 깨트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테네시스라고 해서 세밀하게 관찰하다, 분석해서 주시하다 이렇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관찰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찾는 방식, 계산하는 방식, 눈으로 증명하려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때, 어떤 순간 이런 때를 사람은 원하지만 그런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게 만져지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자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통치가 영토가 아니라 내적인 통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는 나라를 보통 보면 킹덤, 영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토가 아니라 통치다라는 거죠.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제도나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보다 그 인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다스림의 회복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너희가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를 기다리지만 나는 지금 너희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정치적 구조의 붕괴가 아니라 죄의 왕권이 무너지는 순간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이것보다 누가 왕이 되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왕의 통치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녀도 왕이 통치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있고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각자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드러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사랑이 미움을 이길 때 드러나고 용서가 분노를 녹일 때 드러나고 섬김이 경쟁을 대체할 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볼 수 없게 임하는 그 나라는 겸손과 순종, 내면의 변화로 확장되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킹덤, 천국 이러니까 되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뭐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넘치도록 쓰고 너무 건강해가지고 이래저래 지치지도 않고 뭐 이런 것을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겠죠. 또 믿는 사람조차도 생각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녀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 그래서 많은 재산과 물질을 주셔서 내가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 뭔가 이게 샤머니즘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 인간의 생각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한 병실에 중환자실에 한 성도가 오래 투병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 간병인이 있었는데 그 간병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간병인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졸고서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 투병 중인 그 환자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간병인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이 간병인 선생님이 꼭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간병인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황당한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저 아픈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 자신은 건강해서 자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이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은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병에 걸린 그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그 간병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병인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병실에서도 천국을 사시더군요.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이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마음의 왕으로 자리하고 있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하고 아프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건강 여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는 결과를 찾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혹시 내 감정, 관계, 선택의 영역이 나의 왕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는지, 내 스스로의 선택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관자로 계신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차지하시는 나라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시선은 뭐냐면 장소로 제한됐다라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공간 중심적, 표징 중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유대인들도 1년에 한 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아, 저분이 기적을 행했다. 그럼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저 사람만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도 위에서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뭐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곧 진정한 예배자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예배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어떤 장소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지도자나 조직, 건물이나 나라 속에 갇히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 자신이 그 나라이시며 그분의 통치는 어디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일수록 어떤 성전의 개념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것이 그대로 받아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전 그러면 거룩한 곳, 이것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도 가득해서 이 교회마저도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교회를 너무 거룩한 곳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교회도 거룩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통해서 임하신다고 그랬죠. 처음에 회막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회막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만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회막 안에서 내가 임재할 것인데 거기서라도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자,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죠. 그럼 회막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그냥 공간적인 입장에서 그냥 내가 여기 임할 거다 말을 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죠. 솔로몬도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헤롯도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정관념이 항상 있었죠. 그러면 성전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면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습니까? 다윗 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솔로몬 때에야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럼 그 전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해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는커녕 윤리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어떤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참교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겉으로는 성전이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백날 말한다고 그곳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모셔야, 교회 안에 역사해야 참된 교회인 것이지, 참된 성전이다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형식적으로 뭐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거룩하다 무조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우리가 성전 됐다고 해서 우리가 다 정말로 성전입니까? 물론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성전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로 들어오셔야죠. 그래야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전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는데 그것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저기에 없고 여기에 없고 이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가 있고 또 거하지 못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오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래야 역사하시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성전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야 그때야 진정한 성전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로 규정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죠. 세상은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더 낮아졌느냐, 누가 더 겸손하냐 이것을 더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겸손의 중심, 세속적 번영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의 시야는 보기에 화려한 것,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것을 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통제 밖에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기준으로 정하고 또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우리 집단이 진리다, 우리가 진정한 정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이 성경만이 진리다, 우리 교회만이, 우리 교단만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곳마다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찾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통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위치, 그 곳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도 임할 수 있죠. 그럼 교회 안에서만 임합니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임할 수도 있고 병실 안에서도 임할 수도 있고, 그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감옥 안에서도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 선교지로 단기 봉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허름한 교회물, 교회도 허름한데 위에서는 물이 새고 바닥에는 막 물이 축축하고, 도대체 이 상황이 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되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원주민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 선교지 가면 예배 기본 시간이 3시간, 4시간이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 막 그 용어들이 손을 들고 울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그 목사님이 본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건물은 초라했지만 성령과 평강과 희락이 충만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도에 찍히는 점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 실학 이것이 얼마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서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미 있죠. 자, 2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자,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재의 선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엔토스 시몬 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너희 안에 이것은 내면의 영역이에요. 마음속에 임한 통치를 말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더 자세히 보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 안에서 이미 임한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너희 안에 누가 있어야 효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효력이 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미 있어. 이것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이미 임한 거야. 내가 있으면 이미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마음의 평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나라의 중심이자 임재의 완성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어. 나야 나. 나를 마음속에 모셔.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그 나라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의 이상향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죽음 이후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나라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침투했고 그분의 재림으로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모시느냐 그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미 천국은 이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 행복한 사람이 있죠. 그 신앙생활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도 행복하지만 집에서도 행복해요. 직장에서도 행복해. 뭘 해도 행복해. 왜?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 와도 슬퍼. 괴로워. 교회 와서도 가슴 치면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해답을 못 찾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이런 것을 다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천국에 대한 세계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보통 남자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 딱 입대했을 때가 얼마나 암울하고 슬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전화 갑자기 와가지고 군대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그 다음날 갔어요. 그 다음날 머리 감고 딱 갔더니 이거 오는 거 아닌데 왜 왔냐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그냥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몸무게가 58kg였어요. 몸무게도 가물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데 군대 오게 된 거 그 현실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아가지고 괴롭고 내가 왜 이렇게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논산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바둑도 두고 편하게 있다는데 강원도처럼 가가지고 그 추운데 그러면서 그 밤마다 악몽 꾸고 괴롭고 하루하루가 인연을 어떻게 보내나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네, 그러다가 그래도 밥이 맛있으니까 그건 천국이더만요. 너무 밥이 맛있어가지고 야 이게 천국이구나 그 생각은 사실 했어요. 너무 밥이 맛있어서 야 너무 이게 호텔이 아닌 이게 어디냐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래도 밥 먹는 그 기분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 GOP잖아요. GOP 한 달이 지나면 이제 GOP로 가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휴가증을 2개나 땄어요. 이등병 때 교회에서 찬양 경연대회에서 1등했다고 휴가증을 따고 그리고 이등병 때인데 대대 가요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상을 해서 또 휴가증을 땄어요. 휴가증이 2개니까 이 고참들이 엄청 부러운 거죠. 상병 병장들이 야 이등병이 휴가증이나 2개가 있고 저도 언제 가지 그러면서 밖에 나갈 일만 기대하면서 있었죠. 그러면서 어쨌든지 밖에 나가고 싶은 그 마음에 하루하루를 하여튼 보냈어요. 그러다가 GOP를 갔죠. GOP 철책에 가면 휴가를 못 나가. 6개월 동안은 아예 못 나가. 그래서 아예 휴가도 못 나간 채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제가 어떠한 계기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사실입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대답하지도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봐놓고서 내가 무슨 성가대 지휘를 하냐 이런 생각을 그 당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하루에 3장씩 이제 보기 시작했죠. 하루에 3장씩 그냥 보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제가 정말로 와 하나님의 인계를 정말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내무반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참 늦게 주님을 알았네요. 중고등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다니 그러면서 주여 한편으로는 이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감사에 또 감격에 제가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휴가 가고 싶다는 마음 다 사라졌어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주님을 만난 이곳이 바로 낙원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읽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구물 나가도 후임병들한테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이야기 그런 것만 계속 전했어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후임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성경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곳이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얘기만 하고 또 근무가 끝나면 뭐 샤워하고 자기는커녕 이 성경을 보느라고 너무 좋아서 성경 보고 또 후임병 데려다가 보일러실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때 경험한 거예요. 야 내가 이 군대는 어떻게 가나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곳이 하늘나라가 됐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말년이 됐어요. 제가 말년에 딱 돼서 이제 마지막 이 대대의 그 사단이죠. 제가 15사단이었는데 15사단 전체에서 한 명이 뽑혀요. 한 명이 뽑혀가지고 그동안 병영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뭐 이런 것을 쓰래요. 거기 사단 신문이라고.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뽑혀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간증을 썼죠. 군대 오는 순간이 사실은 암울하고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곳이 하늘나라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대원 여러분들도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행복을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녁 마지막에 그 글을 쓰고 이제 그 사단 신문에다가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있었던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이게 악몽이다. 이 군대는 늘 슬프다, 괴롭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곳이야말로 천국이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그 당시 때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그래요. 이곳이 싫어 다 지옥 같아 다 그래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정도 지옥이고 어디 가도 다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이 다 지옥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천국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보면 이 세상 좀 바뀌게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썩었어, 사회가 썩었어, 막 이 세상에 바뀔 것을 얘기하지만 내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문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바뀌는 것이 중요했네. 내가 바뀌면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진정한 천국을 맛보게 되고 진정한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로 인한 우리의 순종, 사랑, 용서 속에서 자라나며 마지막에는 온 세상의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은 살아내는 현재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기다려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야, 기다리지 마.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모시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지금 이 순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에도,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할 때도, 가정에서 용서를 실천할 때도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는 기적이나 권세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사랑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오나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누리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살아내는 나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실 때 멀리 있던 것 같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화하게 됩니다. 멀리만 보이던 하늘나라도 우리 마음속에 날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우리 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운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시편 기자도 그러잖아요.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주의 악인의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과 단 하루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피난처를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가정에 있든지 또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상관없이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심으로 그 하늘나라를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도 경험하며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순간마다 경험하며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러니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길이 비록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니라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였는데 주님 행복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를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기쁨과 은혜와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를 모신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가 가득히 말씀으로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처를 쫓아서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축복의 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지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히 말씀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을 가득 넘치게 하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그 하늘나라를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늘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주는 것이 어디인지, 기쁨을 주는 것이 어디인지 언제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임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가정에서도 경험하고 직장에서도 경험하고 우리가 처음 모든 곳에도 주 예수가 계시오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새심을 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늘 뜨겁게 경험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주 예수에 모신 그 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고백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